이어서 이사야 14장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런 예언적인 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무슨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신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이니까 그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근원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 즉 영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셨었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이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전 혹은 만대전 혹은 영세로부터 등등 어떤 인간의 시간관념에 따른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영원전, 만대전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영들의 세계에서 천사들의 으뜸으로 우두머리로 세워진 천사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고 번역되죠. 이건 이제 이 계명성 금성을 이탈리아어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을 영어화해서 또 응역을 하다 보니까 루시퍼라는 이게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으뜸별, 이 별이 모든 별들의 세계로 상징되어지는 천사들의 세계의 인도 직분을 가진 으뜸별이었다. 이제 특별히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벽을 여는 별이다. 새벽으로 인도하는 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옛 창조의 시작에서는 으뜸이 누구였다?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으뜸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동의어다. 허공에 있는 이런 궁창 하늘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고하신 가장 높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의 세계, 인격의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인 것이고, 궁창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원초적인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셨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 그러니까 궁창 하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은 참 것에 대한 표상이지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든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참 하늘에 들어간다, 이런 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참, 실제. 영문으로 트루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가 나타나기까지 모형, 그림자가 일단 있는 건데, 궁창하늘이라는 것은 참 하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표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허공에서 무슨 뭐 신이 무슨 뭐 귀신 씌우리는 소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득죄하였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하늘은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물질적인 표상적인 물질 세계의 것을 예로 들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세계,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옛 하늘은 천사들의 세계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새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 하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옛 창조의 혈육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기에서 영생하는 기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배를 신으로 섬기고 이 세상신 마귀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사람? 정령 반드시 죽을 자예요. 이 사람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제는 정령 죽을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사자? 마귀의 사자.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사자들이란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인생을 열심히 달리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데려가게 돼 있고, 옛창조 세계에서 일시적인 부귀 영화나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사실은 추구해서 다 내가 쥔 것 같은데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놔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 헛것이에요, 참것이에요? 야, 헛것이라는 게 거짓인데 거짓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짓의 애비는 누구? 마귀. 실제 참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가 옛 창조의 으뜸이었던 계명성이, 그 별이, 새벽별이 하늘에서 다른 데선 찍혔다고 돼 있고 여기선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열국을 높은 자용을 보니까 사람의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늘나라에도 별들의 세계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한 으뜸되는 별 하나에 많은 별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죠. 성계라고 그러는데 계라는 것은 나라라 이 말이에요. 세계단 말이에요. 그 어떤 별을 으뜸으로 삼는 은하계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죠. 눈에 보이는 별의 세계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성계들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별들의 세계가 더 많은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많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야기가 있어요. 흑암에 들어갈 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이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궁창 하늘에 보면 많은 은하계라는 것이 있어요. 으뜸별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별들이 있는데 뭐 빛을 더 내는 별도 있고 조금 덜 내는 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별들의 세계를 으뜸 별로 세워줬더니 그 열국을 엎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요. 엎었다라는 것은 이제 한글 번역에 좀 어렵게 해놔서 반역을 했다라는 말인데, 군대 장관이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정식으로 법에 따라서 국가의 원수인 사람을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렸죠. 엎고는 위를 차지해버렸죠. 군사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엎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위라는 말은 보좌, 다른 번역에서는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졌고, 위라는 건 보좌라 이 말이에요. 보좌. 청와대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의 집무실은 거기가 위지요. 보좌예요. 백악관은 세계 대통령의 위가 이제 백악관에 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위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다른 데서는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영광이라고도. 자,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나는 네가 있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 위라는 말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도 교회에 있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교회 중에 사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교회 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사단의 보좌가 되어져 버렸을 경우에는 그게 뭐예요? 열국을 엎은 자, 반역했다. 반역. 정권, 하나님의 창조자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총리를 시켜서 다스리게 했더니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게. 반역을 일으켰다 이게. 그런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한 걸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 말이죠. 이건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 찍혔다라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역모를 일으켰지만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천사장이, 옛창조의 천사장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서 찍힌 자가 하늘에 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치리권을, 즉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라고도 하고 왕국, 영광이라고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때 치리권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통치권을 말할 때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오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게 이제 속으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 총리는 성이 안 차니까 내가 총리를 해가지고는 내가 성이 안 차니까 에이 내가 그냥 왕이 되고 싶다 그랬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일러서 마귀라는 말은 대적자라고도 번역이 이제 그런 의미도 되지만 원은 교만이라는 그 용어의 어근이 마귀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대적자. 교만하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이 말의 어근은 마귀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그런 개념이. 예. 자, 마귀가 교만해져 가지고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는데 뭇 별 위에 올라라고 한 걸 보면 지금 현재도 뭇 별 위에 있는 중인데 1인지 하가 되는 건 싫다 이거예요. 만인지상이지만 1인지 하가 나는 싫다.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1인, 이 말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존재자의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했다 말이에요. 있으라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있으라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자가 그분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없는 것이. 그분의 지위를 자기가 취하고자 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신약에서는 설명할 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벗어난 자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면해야 된다. 예. 아내는 아내의 지위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지위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지위가 있어요. 자식도 장자의 지위가 있고 차자의 지위가 있어요. 막둥이가 장형 보고 장형짜리 내놓으라고 한다 해서 그게 내맞추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형이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위임받은 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질서가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무리의 인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 교회랑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극 집회라고 한 것이 사실은 북극이라는 것이 극이라는 말은 그냥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죠. 남극 하면 남쪽으로 끝, 북극 하면 북쪽으로 끝이라는 말인데, 예. 북극 집회라고 하는 집회라는 것은 별들의 모임이지요. 천사들의 모임, 천사들의 회중에서 천사들이 모이면은 천사들도 산에 모이는 걸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가장 높은 처소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이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위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천사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 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누구냐면 루시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좌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는 의장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내들인 나는 의장되기를 바란다.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 인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세상 표현으로는 이런 뭐 이제 통반장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해버리고 이를 원했다 이 말이죠. 자, 하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죠. 구름이 하나님의 옷이죠. 구름이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지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 오셨죠. 오늘 이 나팔 소리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 속에 초신자 때 들려오던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가서 들려오던 나팔소리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들려오던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야지. 나팔소리가 이게 무슨 전쟁하라는 예비하라는 뜻인지 깡통 두들기는 소리인지 불분명하게 들린다 되고 희미하게 들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한 대로 지금 나아가는 중인 거예요? 자꾸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소리 함께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허공 쳐다보면서 트럼펫 불고 천사 앞에 와서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지금 이 나팔소리가 다 들리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잘 부르실 거예요. 나는 많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이제 완전한 나팔로 이제 잘 부르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는 걸 보니까 음부라는 것이 층이 있다 그 말이죠. 별들의 세계가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처럼 인간 나라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 힘없는 사람 층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죠. 우리는 그냥 최소한 가운데층은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죠. 근데 맨 밑에서 발표가면서 살아도 아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냥 삼시세때 밥만 굶지 않고 사시고 헐벗지 않고 부끄러운데 내놓고 다니지 않으면 감사하시면 돼.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겠어요. 땅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뭐니까 헛된 거니까 어차피 다 놓고 놔야 되는 거니까. 내가 놓고 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될지 자신 있어요? 내 아들한테 상속 증명서 저 재판소에다가 내 아들 아무개 이름으로 상속해주면 그게 그대로 내 아들 손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손으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휙 불어가지고 저쪽 누구에게인가 가난해서 고통받으면서도 신실하게 살던 어느 집안으로 가게 만들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헛것을 추구하시지 말고 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네. 구원을 얻으시란 말이요. 구원을 얻으셔야 돼. 헛것 추구하시지 말고. 젊은 청년들이라도 이제 나만 나면 힘 빠진다고 그러는데 힘 빠지고 하나도 없어. 다 청년 때는 청년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사시면은 주님께서 청년 때에 합당하게 힘있을 때 일을 해서 생활주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지. 아이고 나 형제님 말 들어보니까 안 벌었어요.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것도만 뭐 이래버려. 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 가끔 내가 하는 얘기인데 감나무 밑에 가서 잎벌 홍시 떨어지라고 쐐기 떨어져가지고 감나무 쐐기 저 한번 쏘면요 맨날 며칠 고생해야 돼. 그거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괜히 게으름 피시지 말고 홍시 떨어지기 전에 감채 만들어서 이렇게 따서 드시고 하시기를 바래요. 자, 뭔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야 돼요.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했던 이 북극지폐의 산은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죠. 거기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죠. 에덴 동산에 최초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위임을 받은 사람 누구?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첫 아담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첫 아담을 께서 그 심령과 마음을 실제로 주장하는 어떤 다른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천사장, 별들의 세계의 으뜸했다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죠. 내가 내 맘대로 뭐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누가 주장하니까? 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나 사람의 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이 어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마음같이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할 때는 마귀도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벨론 왕으로 상징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마귀가 와서 점령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깰 때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넘겨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신이 첫 아담을 깨워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첫 아담이 이 세상 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신 마귀 뱀의 말에 가서 굽복하고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고 받다 보니까 네가 왕 노릇해 해서 다스리는 권위를 아담에게 줬는데 마귀의 사자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얻게 됐다 말이에요. 자, 우주 만물과万상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지요. 뱀이 지혜로워요, 무지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죠? 금령의 실과를 바라보면 어떻게 할 것 같더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 지혜는, 그걸 따먹으면 무슨 지혜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요? 감히 말이야 사람을 벌려고 그러느냐고. 응? 나는 다른 건 다 참지만 내 존심을 드리는 것만큼 나는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해요? 술수를 부리지요. 술수. 마귀의 지혜는 결국은 간특함으로 나타나고 술수로 나타나고 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부 속여서 뭘 하려는 거예요. 세상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행행해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 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지혜가 그의 지혜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 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누구? 예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셔야 되겠고 나의 인생 경영을 지혜롭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보다 한 수가 높아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수가 탁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마귀가 자기 꾀에 자기 발등 찍게 만드는 그런 한 수가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술수 부리는 인간은 세상에서도 자기 꾀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결과에 보면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어놓은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영자의 전성시에 잘 나갈 때는 그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마귀는 북극
집회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만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만을 못해. 이거는 한 발 더 디디면 어떻게 돼요? 끝없는 추락이죠.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귀의 애미는 욕심인데 마귀 이게 죄의 애미는 욕심이지요. 죄의 애미는 마귀고요. 마귀의 애미인 욕심이 연합해 가지고 무엇들을 낳아요? 죄들을 낳죠. 알고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자기 발등을 날마다 찍는 일을 하도록 한 발 더 올라가게 욕심이 끝이 안 나게 만들어 놓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뭐 난 그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뭐라 그러나 돈 버는 그거 뭐 투자하는 거 뭐 펀드. 예, 펀드. 요새 펀드 회사들이 이제 막 이자를 다른 데에서는 뭐 5% 준다, 6% 준다 그러는데 여기 25% 준다. 막 그러면 그러면 25% 준다는 데다가 있는 재산 다 팔아다 두면 복사겨요. 잘 될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는 잘 돼야 맞죠? 그것이 뭐야? 마귀라는 건 특징이 뭐다? 교만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끝이 없어. 그는 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거기가 끝인데 거기를 넘어가 버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발 더 디디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 이거 자세히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나의 인생에서도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돈을 버시되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분 만났을 때는 말끝마다 오기도만 거기서 공부인가 하면 그러고만 노는데 몰라. 그분은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1,000,000원이라는 돈도 현금으로는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 액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도 못하는 그냥 말만 입만 벌리면 어겨. 참 그렇게 스케일이 커서 큰 돈 버시는 건 좋지만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마귀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있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영이니까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격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니까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혼을 그분이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역사하는 건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귀 생각인지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스스로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절제를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약간 모질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또 너무 무질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켰다는 건 소란스럽게 했다 그 말이죠.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모든 인생은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저주가 임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도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에덴 동산 밖 노땅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귀를 위해서 다 놓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멸망에 가도록 도와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초소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고 에덴 동산 밖은 누구에게 맡겼다 지금? 마귀의 세계가 됐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라 그래요. 세상 나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상관없는 거죠.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열방의 왕들은 별들의 세계에서는 으뜸되는 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담 세계에서도 열국이 당연히 나눠지게 되고, 열국은 각 족속대로 모여서 그 각 족속에게 허락하신 방언을 사용하고 그 정신세계와 그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마련이죠. 중원 땅에 있는 한민족과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은 한자가 다른 거예요. 이제 한이라는 말은 이제 발음은 같지만 한민족은 방언이 다르죠. 주신 기업의 경내, 거처의 한계도, 거주의 경계도 달라요. 당연히 모든 민족은 방언이 다르고 그 민족끼리 모여서 사는 영역이 있고, 그들이 세운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게 마련이에요, 대대로. 그런데 각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방의 왕들이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반역의 천사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의 세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다 반역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자기의 지위를 지켰던 그런 열방이 있었고, 그 나라의 으뜸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그랬으니까 자기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우리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의 신약에 이제 다시 나오죠.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얘기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생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어디 가서 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먼저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그런데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음부 하데스라는 이 용어, 신약의 용어로는, 구약의 용어로는 이제 시월이라고 그랬는데, 시월 이 말은 다른 뭐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지옥이라고 번역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부.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옥이라고 번역이 됐죠. 옥. 귀신들의 처소라고 한글 번역에 처소라고 번역이 됐지만 거기가 옥이다 이거예요. 옥. 하데스단 말이야. 무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덤 가운데서 다 나와라 라고 외치야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때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확실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첫 아담을 주장하고 있는 타락천사장의 세계가 음부단 말이야. 음부. 다른 데서는 이제 탈타루스라고 그래서 무적행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 음부는 입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뭘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럼 그게 실제가 뭔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대통령 자리 주면 뭐 하고 싶어? 이제 미국 대통령 하고 싶고, 미국 대통령 자리 주면은 하나님 되고 싶죠. 세상에서 조그만 예배당 하나 차려서 성공해서 1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는 예배당 하고 싶고, 1000명 모이는 예배당 당회장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주장하는 당회장님 되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싶고, 그것도 도가 지나다 보면 내가 그러라 하는 자리에 가고 싶죠. 내가 그러라 하는 자리까지 가면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면은 끝이지요. 끝.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 아, 저자가 근원이 그 애비가 누구구나 알 수 있죠. 너는 그 애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욕심, 배필여면이 있는 아담의 짝인 하와를 꿰서 자기 안에 삼는 거죠. 믿는 신자들 전도한답시고 해놔가지고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 네피림, 큰 자들이다. 대인들이다. 거인족들이다. 오늘날 지금 거인족들이 이렇게 많죠. 자, 영적인 거인들, 세상 정치적인 거인족들이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다 말이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단 말이야. 야, 예배당 목사님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나라의 대통령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 야,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같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셔야지 가증한 나무까지들이 되시지를 말기 바래요. 이 가증한 나무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가지들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은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죠. 거기서도 열매가 맺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가지에 붙은 무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이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칼에 찔려라는 것은 칼, 검, 창, 검, 여기가 나오면 활, 여기가 나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런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타락한 혈육의 육체의 욕심이 다 찔려서 도륙당하셔야 되겠어요. 돌구덩이에 빠진다. 돌무덤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때 나는 어디에 장사됐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가 보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흙무덤에 장사되면은 부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무덤에 장사되면 부활되는 거예요. 돌무덤에 장사되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육을 말하지만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신비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고, 똑같은 돌무덤에 장사가 되어져도 마귀가 이미 장사되어진 그 무덤에 장사되면 마귀도 영혼세계에 가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악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악의 주장자이며 죄의 악의 영역이 되는 마귀의 세계로 이끌림을 당하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모두 인격의 처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처소는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에요.